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새 첫날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라라는 제목으로 차범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첫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올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올해 그리고 평생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2절을 보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어둠이며,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방금 읽은 우리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는 어둠, 이 땅을 가리고 있는 캄캄함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만일 아기를 여러분이 낳았다고 합시다. 근데 아기를 낳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이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보여주죠. 내가 낳은 아기, 나의 자녀가 얼마나 이쁜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기의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줬는데, 만약 친구가 그 보여주는 사진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곳을 보거나 막 먼 곳을 보거나 딴짓을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그 사진을 확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도 이 세상은 그 아들을 주목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지금 처해 있는 어둠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분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내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에게 결정적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분열하고 또 부끄러워서 숨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등 사람의 타고난 육신의 그 죄의 깊은 어둠을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해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내 안에 깊은 죄인지를 아예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요. 또한 그 어둠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상은 또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어둠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아가기 전에 많은 또 결심을 하고 계획을 여러분들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기 전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참된 빛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사야서 60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이 어둠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지금 이제 낮 11시, 12시 이렇게 되어서 태양이 있고 해서 어둠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해를 살아가는 이 말세에 대한 묘사가 그렇습니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태양빛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빛, 그 빛이 없이는 한 해를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그 현실과 상황을 우리는 알고 이 참된 빛을 무엇보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빛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놀라운 빛으로 여기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을 빛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참된 빛, 참빛 없이 제대로 살기를 우리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 빛 없이 캄캄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고쳐 먹어야 하는 것이죠. 빛이 필요 없어.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살아왔던 것, 잘 살아왔으니까 올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내려놓고 내 삶에 진정 필요하고 본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 참 빛이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결심하는 그런 귀한 첫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찬송가도 있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게 되면 그렇게 멀리 갔다가 처량하게 상처투성이가 되어 그때서야 사도 바울처럼 참된 빛을 담의 세계에서 만나고 꼬꾸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멀리 가서 그제서야 이 빛을 찾지 마시고 지금 한 해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 올 한 해 나의 삶은 오직 이 빛을 따라가겠노라. 아무리 어두움이 있어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이 빛이 있다면, 내가 이 빛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 삶을 온전하게 형통하게 이끄시고 또 새 일을 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리 자신만 아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주시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가득한 빛의 본질입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이 참 빛 없이는 누구도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이 쓴 것과 유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 많이 쓰고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주목하며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처럼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 많은 재물을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까? 많은 은사들을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까? 그것들도 하나의 주변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가 집을 사게 되었다, 승진을 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뭐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부터인데요. 우리 사람들 중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만약에 심장병이 걸려서 여러분에게 심장병이 걸린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심장을 이식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들이 있는데 심장을 이식을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죠. 이 아들은 여러분에게 만약 아들이 있다고 하고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이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누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요. 옆집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심장을 떼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부모님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보면 아버지 중에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들의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누구라도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런 아들이 그런 뉴스 여러분들 본 적이 있죠.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죽였어요. 칼로 찔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작은 증거물을 흘리고 갔거든요. 조각을 흘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아들에게 칼을 맞아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떨어진 증거물을 입에 넣고 삼켜서 죽어갔던 그 실제 이야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참 어머니의 사랑이죠. 우리들의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머니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더욱 특별하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머니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들의 어머니는 한 번도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예수, 이 내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세상에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하셨죠, 성경에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사랑하는 이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도 내어줄 수 없는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심장을 떼어내듯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내어주신 것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것이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니다, 내 생각을 바꾸자, 그냥 그만하자, 그렇게 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끝내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도 반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끝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 우리는 거룩하고 모든 행실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도 왜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에 오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럴 의무가 없으신 것, 그런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가 있으면 보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형벌에 처해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한 우리들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왜 용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까지 극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또 어쩌면 육신의 죄 때문에 어쩌면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이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참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도 먼지만큼도 다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 그것은 참 사랑이고 그 사랑은 참으로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그 감정이 식어지고 옅어지고 흔들리게 되면 그냥 그 사랑의 서약과 약속을 깨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참 사랑은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느낌이 다 사라지고 감정도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받은 그 은혜에 기반한 의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다. 그래서 참 사랑은 무력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죠. 자녀를 너무 사랑하죠. 그게 힌트가 또 들어있습니다. 참 사랑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깨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피해버리면 되지만 참 사랑은 참 무력합니다. 사랑한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합니다. 그래야 고통도 죽음까지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장 무력하면서도 그러므로 인하여 가장 강한 것이 이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온 세상을 치유하는 참된 사랑이고 참된 빛이라는 것이죠. 이 빛이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의 빛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임한 사랑의 빛입니다. 어두운 땅에 임한 빛이고 캄캄하게 눈이 가려진 세상에 임한 빛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 빛이 너에게 임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장차 올 이 빛이 바로 십자가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으면 우리는 어둠뿐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 어둠을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너는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빛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양을 보면 절대 빛이 아닌데도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빛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나는 이 세상이 다 어둠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참 사랑을 전하고 또 누리는 빛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38년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맨 시간입니다. 바로 어둠의 시간이고 캄캄함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간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죠. 38년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참사랑을 알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어둠에 속해서 사단에게 속해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공간이 되게 어둡게 묘사가 되어 있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현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은혜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습니다.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믿음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이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그것이 이사야서 60장에 말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대로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 나오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일어나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쿠미입니다. 원어를 읽다가 제가 신학교 시절에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음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미오리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쿠미오리 되게 재밌죠. 쿠미는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쿠미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미라는 게 이라는 게 붙으면 2인칭 단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쿠미 너는 일어나라. 2인칭 단수입니다.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오르라는 게 빛이죠. 그래서 쿠미 오리라는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쿠미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라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안식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죄와 우리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다 마치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사람에게 임한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뜻하는 본질이죠. 참빛, 곧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영광의 빛이 이 사람에게 임하자 이 사람은 치유받았고 일어났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죄와 상처와 절망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빛을 발하는 빛의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어둠의 공간에서 벗어나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빛을 발하는 삶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빛을 발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하트교회에 주시는 표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라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쿠미오리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쿠미오리. 이사야서 61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쿠미오리입니다. 쿠미 일어나라. 오리 빛을 발하라.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각과 우리 스스로의 각성을 통해서 이 빛이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외부로부터 어둠뿐인 우리에게 비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쿠미오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쿠미오리를 표어로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빛을 닮아가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하트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임한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영광의 빛 가운데 더욱 들어갈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감사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삶을 사셨듯이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엔 늘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삶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살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작은 자들을 살리는 구원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이 사람 살리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고 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일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위임하세요. 교회의 이 일을 위임하시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일을요? 빛의 삶을 살고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이 살고 또 다른 일을 살리게 하는 이 복음의 빛된 삶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맡기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은혜의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부탁이 너무나 감동이고 너무나 설렙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빛으로 임하여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모든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만드신 것도 너무 설레는데 우리를 등경 위에 두시고 온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비추는 빛으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사명이 너무나 설레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증거입니까? 죄와 허물이 있는 자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빛이 되십시오. 가난하고 버려진 자들을 돕고 베푸는 빛이 되십시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와 화해의 통로가 되십시오. 낙심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꿈과 소망의 손을 내미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과 능력이 내 육에는 없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도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와 더욱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들인 지체들과 더욱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버려진 자들과 더욱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작은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해 귀를 닫지 않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2024년 그리고 일생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